앞장에서도 말했듯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선민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진노 아래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는 다 죄의 역사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다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거스틴의 그 신국론에 보면 죄와 관련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럼 타락 이후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중생 이후의 인간, 예수 믿고 거듭난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화 이후의 인간은 이제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영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상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화가 오는데, 그 인간 어떤 인간이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우리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유대인인 너희도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므로 다른 모든 인간들은 당연히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하나씩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거기 기억해놓고 보니까 시편 14편 1절로 3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선을 행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을 행할 수가 없느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똑같은 말. 하나님이 없으면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3절도 똑같이 다윗의시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임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은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그건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럼 왜 인간이 부패하느냐?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로마서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이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고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깨닫는 자는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난 사람만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항시 다 주어져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은 절대로 스스로 생명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알고 믿고 깨닫고 절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식이 없으면 흔히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감이 없으면 멸망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죄 아래 사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그런 것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3절 앞부분. 자, 니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시편 이것도 5장 9절을 인용한 건데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 하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낼 때 무덤을 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게 무덤인 거예요. 시체를 넣어놓고 앞에 돌로 무덤을 막아요. 왜 막겠어요? 막지 않으면 시체가 부패하는 모든 냄새나 그런 것들이 진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서는 그런 죄악이 진동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입에도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약하며 심중이 약하면 입에 신실한 생명의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계속 입에서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겉으로 표현되는 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어야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뒤쪽에 봅니다. 시작.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0편 2절로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간들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들의 매일매일 인간들의 삶은 쌓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 삶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독사의 도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람을 죽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역시나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도 대동소이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도 구약 10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10편 10절 10장 7절 10편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는 것.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선한 말 같고 그렇게 웃으며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으면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죠. 생명을 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지 않았대요. 그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5절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인간의 모든 발걸음은 피 흘리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인간이 가는 발걸음의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인간의 발걸음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문할 수 있죠. 우리도 인생이 고생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인간은 우리의 길이 고생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파멸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닌 저 모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통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꼭 어디 가서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임을,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런 믿음이 항시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삶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 자, 이 말씀도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7절로 10절인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간단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사는 인생은 죽은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항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 세상이나 사는 것은 비슷하게 살거든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것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주어지는 선택의 그 순간에서 인생의 순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몇 단계 수직 상승한다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완벽하게 이룬다든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어찌할 수 없다든지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믿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시 그거잖아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나아져 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항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지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과 정체성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정체성을 나타내면 절대 하나님은 욕먹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욕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편 36편 1절 인용인데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예수 믿는 정체성 내겠는데 우리 신자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려운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상은 그런데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요. 우리 대중 모든 매체나 모든 것을 보세요. 영화만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영화와 지금 영화는 많은 차이가 있죠.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실제로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중학생들 한 10여 명이 어떤 식당에 주인이 담배 핀다고 좀 훈계를 했대요. 훈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막 가게를 막
때리 부시고 막 그랬다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말하면 다 들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 법이 또 그런 게 있대요. 너무 어리면 살인을 해도 그렇게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데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다네요. 물론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해서 그런 법이 생겼겠지만 이렇게 세상은 악해져 가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훈계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받아보세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코로나가 왜 생기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답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도 답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 코로나도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과연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시골에 살아가고 서울 가면 눈 떠도 코를 베어간다 그랬어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무서운 세상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앞에서 살펴봤듯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환경이 이러니까 세상은 생존에 대해서 이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환경이 너무나도 좋았죠. 죄도 없었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했어요. 노동을 할 필요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항시 핑계를 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 보세요.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도. 이런 환경 때문에 핑계를 대는 사람은 누구나 핑계를 대요. 문학이나 영화나 인문학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실패자들은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한테 적용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코로나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일주일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일요일 날을 주일로 정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루는 내가 세상에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일요일 날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로마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나님께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장 본문 3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이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거나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 놨나요? 왜 따먹을 때 말리지 않았나요? 말할 수 있죠. 핑계 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 안 먹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 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이지만 그 말은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나를 말리지 않았나요? 물리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띠매다가 다른 데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의 환경과 형편은 이런가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나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죠? 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의 8, 90%는 다 돈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돈에 관련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뒤에 보면 여기 플랜카드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인데 오늘까지는 마무리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강사들이 말하는 그 은혜의 간증을 들어보면 또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랑의 헌금이라고 있어요. 헌금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다 신자들이에요. 다 신자고 다 신실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기 나와서 간증한 사람들 들어보면 나는 오늘 아까 흑수저 얘기했습니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 그런 사람은 절대 강사로 나오지 않아요. 금수저로 태어났던 흑수저로 태어났던 그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을 보면 거의 인지가 없어. 그냥 누워있는 거야. 멍하니 누워있는 거야. 근데 그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가 봐도 저도 그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안 데려가시고 저렇게 살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있나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호흡 있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이 호흡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있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이 일어나서 날마다 똑같이 일하고 밥 먹고 때로는 싸워가면서 죄 지어가면서 회개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하는 찬양 중에서 매일 거의 하는 찬양 중에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매일 당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호흡도, 나의 발걸음도, 나의 인생도,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로마서 1장 18절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 예, 그들은 죄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 은혜 아래에 있잖아요.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핑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다 하고 어리석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어떤 동물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한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신자의 영광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많잖아요. 왜? 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저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내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정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 작품인 것을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나게 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연약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됨을 핑계대지만 우리 선택의 결과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